오늘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유다 나라의 죄악이 점점 관영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몰렉신을 섬기고 자녀들을 이방 제사에 올리고 산당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죄악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론 나라의 힘을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유다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되어 가게 하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유다의 죄악들이 점점 강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 나라의 또 정치력, 군사력 이런 것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고 징계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으로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유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영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신학교 학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또 목회자들 또 안수받는 일꾼들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의 역사,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나라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 영상이나 사진들이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선별이 안 돼 있지만, 선별해서 오후 시간이나 이런 때 좀 필리핀은 처음 갔잖아요. 그런데 다르더라고. 필리핀의 평균 나이가 26세래요. 26세. 우리나라는 평균 나이가 막 60을 넘었습니까? 초고령 사회로 간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길거리에. 근데요, 이 다소리 같은 애들이 성전 안에 막 넘쳐나요. 어른 예배 드리는데 거기 와 있어. 안고 온 사람, 임신한 사람. 그 교회 목사님도 6명을 낳다니까, 37살인데 6명을 낳다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펄쩍 뛰면서 소고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한 시간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1시간 정도 하면서 뜨겁게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야,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참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 단체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참 움직이고 박수치고 이런 시기가 참 점점 연세가 많아져서 어렵지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여기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거죠. 제사장의 아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보면 이 아나돗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다. 이 아나돗은 솔로몬 시대에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 시대에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난 집안, 솔로몬이 파면했어요. 제사장에서 파면해서 쫓겨난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아나돗으로 추방된 제사장입니다. 그런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 거기에서 에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부모가 실패하고 부모가 망하고 조상들이 망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선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얼마든지 조상들이 잘못되어서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자녀들 가운데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4km, 5km, 4, 5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요시야 왕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시야는 유다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 중에서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아사 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 말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을 이 왕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은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왕들이 없었고요. 남왕국은 그나마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왕들이 몇 명 안 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아사 왕은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나중에는 미끄러졌던 그런 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는 특별히 8세의 왕이 됩니다. 8세면 아주 쥐락교 꼬마 같은 그런 나이 아닙니까? 이제 섭정을 해줬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1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다는 뭐 살펴볼 수가 없고 요시야 왕만 살펴도 1시간이 부족한데 요 말씀 한 절로 이 요시야의 삶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자기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섬긴 사람이 아니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대의 백성들도 다 요시야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의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의 후에도 없었다.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지만 이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길목을 막고 있다가 애굽 사람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죽고 난 뒤에 유다 나라는 아주 점점 영적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의 시드기야 왕 때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선자로 활동한 시대는 유다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11년 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해요. 그래서 40년 내지 5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 제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40년 내지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 그것도 나라가 부유해지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때가 아니고 나라가 기울어서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 에레미야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에서 잡혀온 그 유다 백성들 향해서, 바벨론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 에레미야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에레미야가 주로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했잖아요. 자기의 말이 아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바벨론은 망한다,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런 거짓 선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항복하면 이 나라가 살짝 맞고 살림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뺨을 맞기도 하고 헛구덩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왕의 시대 등에 굴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아무튼 어린 시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19세 정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애굽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무리지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에레미야도 애굽 의지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 살 수가 있다, 애굽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 에레미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4절 5절로 내려가면, 자,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과거형이거든요.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하나님이 선택한 때가 언제냐?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기존 믿음의 성도들은 모태에 짓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따라오십시오.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출발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진락교회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모태에 짓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과거를, 너를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부터 알았다고 하잖아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았단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는 유다 나라들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자가 아니고 여기 보면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에 있던 선자는 내가 너로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에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에스겔 말씀도 그렇고 전부 다 중동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요르단이나,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향해서도 이 말씀을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자로 언제부터 구별했느냐, 택하였느냐? 바로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성별하였고 너를 선자로 세웠다. 저도 그래요. 진락교회 뭐 가족들에 의해서, 우리 의해서 여기 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온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어서 여기에 온 거죠. 여러분들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기름 부음 받은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찍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락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배움을 받고 신앙들이 자라나서 오늘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4절 5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에베소서 1장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의 복,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야.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불러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궁금. 이건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분들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좀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택함 받지 못했더라면 또 하나님이요 배역한 자로 삐뚤어진 사람도 예정하시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못해서부터 곁길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선택감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양자라고 해요. 우리는 양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본토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택함받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택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놀라우신 말입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집에 양자 삼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자녀가 없어도 그냥 살아가지만 전에는 자녀들이 우리 때만 해도 막 5명, 6명, 막 7명, 10명까지 낳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를 하나님이 안 줘가지고 못 낳는 그런 사람들을 양자를 데려갔잖아요. 양자를. 남의 집에 있는 자녀를, 이 자녀를 우리에게 양자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양자로 딱 해가지고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양자 삼아서 이제 아버지 하면서 살죠.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그 모든 재산이 다 양자에게 물려지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아들 삼아 주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 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언제부터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바울도 나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주신 이유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헬라인의 사도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어머니 복중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방학 때도 이 나가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도 바울만 아니고 바울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만 아니고 우리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가지고 직업이 요즘에는 한국에만 직업이 있지 않잖아요. 한국의 자녀들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취업할 곳이 없대요. 취업할 곳이 없어요. 뭐 노동판에 가서 일하는 일들은 안 하려고 하고 전부 다 편안한 일들만 찾는데 한국에서 찾아보니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외국으로, 싱가포르로, 막 미국으로, 이런 홍콩으로, 일본으로 이런 데 가서 취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는 또 어려운 일들, 땀 흘려 일하여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전부 다 필리핀 사람들 들어오고 캄보디아 사람들, 몽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요즘에는 뭐 이방인들, 애국인들 만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천국 땅에도, 아니 이 청도 땅에도 많은 애국인들이 와 있는, 전혀 옛날하고는 다른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뭐 탈북민만 해도 얼마나 많이 왔으면 300만 이상이 와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막, 우리나라가 한때는 미국에 가려고 난리 법석이었던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참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찾아간 곳은, 제일 먼저 도시마다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 10가정이 모여서 회당을 세웠는데요, 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요, 에베소서만, 갈라디아서만, 또 에레미야서만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시편 22편 9절 10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주님의 의지가 되셨다. 참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날 때부터, 10절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말씀을 또 반복하거든요. 시편 71편 6절 말씀에도 보면, 자, 71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택하여 주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무더위에 저 밖에 일하면서 또 야외로 또 저 바닷가로 캠핑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무더운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고는 누구도 주께로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처음에는 모르죠. 아, 내가 택함 받았구나, 이런 거 모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예수 믿기 믿기 전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자,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야곱, 하나님이 야곱도 택했다 그래요. 야곱도 택하시고, 또 야곱의 또라라는 별칭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택한 이스라엘아. 또 이스라엘은 나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 나라 200개도 넘는 240몇 나라가, 이게 세계 열방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너희 나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부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택하였다. 너를 택한 이유는 여기 보니까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불러주셨다, 택하여 주셨다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모태에서,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49장 1절, 이사야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이름을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그 낳은 아이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49장 5절에도 보면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태에서부터, 계속해서 태에서부터,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나 같은 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런 자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름받아 나서님은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8장 8절, 이렇게 선택받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만, 이사야 48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야, 참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이게 배역한 자, 배역한 자로 택함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그러잖아요. 듣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알지도 못해.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을. 귀가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듣는 자 복이 있다,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배신해 가지고 모태에서부터 거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죠. 앞에 있는 말씀들,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멸망의 자식이에요. 이런 사람들. 뭐 보세요. 자, 시편 58편 3절. 이런 사람 돼도 안 돼요. 자, 시편 58편 3절.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야, 참. 이래서 악인이요. 누가 악인이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어요. 거짓을 말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그러잖아. 바울이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쫓아내는데 이방인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영생 얻기로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참 불러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을 두 구절 시편 이사야 48편 8절 이에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왜 악인이냐?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기 전부터 삐뚤어져 사람이. 그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성경에 사울왕,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이 곁길로 나간 사람들 택함 받았지만 아주 배역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버리운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해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어요. 구리장색. 옛날 성경은 구리장색. 구리로 이제 세공업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는 내게 많은 해를 주었다 그래요.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람이 알렉산더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조심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말라기 1장 2절 3절 한번 찾아줘 봐요. 참 이게 참 은혜로워.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자,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아멘. 거기까지. 자, 2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에서가요 더 남자다워요. 남자답게 가슴도 쫙 벌어지고 사냥을 하면 사냥 나갔다 하면 사슴을 잡아하고 이런 남성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저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어머니하고 팥죽이나 끓이고 어머니 물이나 떠다주고 이런 야곱이요. 병약해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강한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선택해 주셨으니 창세 전부터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함 받아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는 지금 시간이 가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또 모세는 국률의 그릇, 이스라엘 백성 국률의 그릇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는 국률의 그릇으로 선택했을까? 따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따지지 말라. 하나님 주권이다. 토기장에 하나는 좋은 것으로 하나는 나쁜 것으로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자, 19절 한번 영상 따라보세요. 빨리 마칠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완악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존귀한 그릇으로 국률의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